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해변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가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만 단체, 조그만 모임만 시작해도 뭐합니까? 회장부터 뽑고 조직을 하잖아요. 회비 얼마, 회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도 제한을 했습니다. 12명. 제자 모집 정원이 12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들이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뽑았다고 하는 12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2000년 동안 불을 일으미잖아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날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불러줘야 되잖아요. 정원 12명. 그러면 그들을 뽑을 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조건이 없었어요. 아마 주님이 까다롭게 조건을 세웠다면 교회도 일꾼 뽑을 때 조건을 그래 세웠을 거예요. 경력, 학력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 축에라도 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는 마치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상의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당시 종교 엘리트,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전문가, 그런 전문 신학자, 말하자면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냥 시세말로 말하면 인물 안 보고 막 뽑으신 거예요. 선착순으로 12명. 다만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따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니 나를 따르라. 이러면 따르면 제자예요.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12사람을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안 계실 때 이 땅에 세울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증거된 예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마태를 뽑았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가 누군가 하면 그때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당국이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리예요. 그 세리가 누구냐? 오늘 이 마태예요. 합법적으로 로마 당국의 세금을 100원을 내야 된다면 로마 당국에서는 합법적으로 150원을 거둬도 된다라고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은 뭐냐?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동족들의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세리가 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양심적으로 세금을 오히려 깎아주면서 세금 많이 내지 말라고 이러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리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가문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그의 모든 인생관을 돈에 걸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당국이 허락한 것보다도 더 과하게 세금을 짜내가지고 일정량 로마에다가 상납금을 주고 나머지는 챙기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래서 자던 아이들도 세리하면 자다가도 깨요.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자리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자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부자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세리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그냥 같은 말로 썼어요. 대명사로. 그 정도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거지도요. 모르고 세리한테 돈을 받았어요. 거지가. 한참 몇 발자국 가는데 옆에 사람이 이 친구 당신 세리한테 돈 받았어? 그러면 거지도 돌려가서 세리한테 그 돈을 도로 집어 던졌습니다. 굶어도 더러운 돈은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리한테는 물건도 안 팔았습니다. 그런 더러운 돈 받고 장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세리의 집안하고는 누구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누구냐? 바로 뢰지파의 마태입니다. 성경은 그를 뢰이라고 불렀습니다. 뢰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돕는 지파입니다. 특별히 뢰지파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일에 종사하여 거기로부터 얻는 물질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먹고 사는 사람이 이게 뢰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이 뢰이 교육을 받습니다. 분명히
이 마태 레이도 이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주 앞에 헌신된 집안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태가 그의 인생관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레이 집하면 뭐냐? 돈이 생기냐? 잘 사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모든 걸 집어던지고 선택한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그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냥저냥 살다가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고상한 꿈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꿈을 지워버려라. 네가 그런 고상한 꿈을 꾸게 되면 너는 밥벌이도 못한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 키우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겠느냐? 오늘 네가 처한 상황에만, 오늘 네가 처한 현실에만 집중해라. 너의 꿈도, 너의 순수함도 다 지워버려라.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직원으로, 너는 학생으로, 취업준비생으로 그것에만 집중해라. 그게 너의 현실이다. 우선 그것부터 해라. 마태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는 꼼짝도 안 하고 그 현실에 매여서 지금 세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자기를 붙들어매서 이제는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태가 세관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면접 본 것도 아니에요. 이 마태하고 무슨 면식이 있어가지고 알고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고민을 하면서 돈을 걷고 돈을 세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그냥 다가가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너무 간단한 구절이에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둥, 따르면 뭐 연봉 얼마를 주겠다는 둥, 무슨 보상을 하겠다는 둥, 너 그거 그만두면 내가 더 잘 해주겠다. 일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한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병들었을 때, 때로는 사고가 났을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들기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나를 따르라고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주님이 이미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오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따르라고 한 겁니다. 아마 마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자기와 같은 세리를 부르는데 만일 이 명단에 내가 낀다면
예수님은 망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명단에 내가 끼냐. 이건 그 단체를 내가 모독하는 거고 나 때문에 이 단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원이 12명입니다. 정원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거기 집어넣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리를 집어넣습니까? 세리가 아니더라도 뽑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뽑겠습니까? 늘 예수님의 주변에는 오늘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이렇게 얼쩡거렸어요. 왜?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어서, 조건이 되면 따라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맘대로 뽑은 거예요. 그 사람 맘이 아닙니다. 주님 맘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께서 나에게 뭘 해줄까? 마태는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떤 보상을 내게 줄까? 마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봉이 얼만데 적어도 주님 따르면 이거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던 유명한 본 회포 목사님,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알면서 히틀러 축출 운동을 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나중에 총살을 당해 죽었는데, 그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 노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다가 붙들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감옥에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그는 3가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하고 그 생명을 주께 맡기신 분이다. 언제 죽어도 따지지 않기로 했다. 과부를 묻지 않고, 생명의 과부를 묻지 않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묻지 않고 그 생명을 의탁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억울해도 그 명예를 의탁했다. 우리는 내 명예가 욕을 먹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심지어 시간, 몸, 물질 다 바쳐도요, 끝까지 안 바치는 게 있습니다. 명예는 안 바칩니다. 명예만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도 감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명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도 반납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결과는 맡기고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거둘 줄을 알고 적어도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곡식을 가꿉니다. 내 것이 아니라더라도,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될지라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겁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이 3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생명을 포기하자, 명예를 포기하자,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 마태도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따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어요.
또 누구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면 세상에 바벨론 같은 나라, 어마어마한 수리아, 대제국, 노마,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이 지상에 존재했습니까? 저 중동 지방에 손톱만큼도 안 되는 작은 그 나라,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했는가?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커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다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제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더 키우고 싶은데 컸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은데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제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다 갖추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거고 더 그럴듯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시킬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석을 부른 거예요. 다 만들어진 작품을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가치를 보시고 이제는 시작이다.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일을 시작할 거다. 나의 뜻을 너를 통해 이룰 거다.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여러분, 절대로 나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단정하면 안 돼요. 나는 못나 터졌다. 나는 끝났다. 나는 부족하다.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주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욕을 먹고 사람 취급도 안 받던 세리를 부르신 것은 세리로 살다가 끝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 정말 감동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군더더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에게 이런저런 얘기 안 하시고 따르라. 마태도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따르니라.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즉시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가 세리 일을 했다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그날도 뭘 하고 일일 결산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일을 놓고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가 직업적으로 또 가정에 가서 뭔가 또 상의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정리하려면 힘든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는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1차, 3차 부른 게 아니에요.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전에 부른 적도 없어요. 야, 너 좀 생각하고 와. 내가 3달 후에 올게. 아니에요. 그날이 처음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대답한 거예요, 마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를 때 우리의 대답은 그게 마지막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끝. 그렇게 하고 이 마태의 인생과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지금이 아닌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따르되 행복하게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뒤로 미루고 내 앞에는 주님만 놓고 따라야 됩니다. 내 앞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뒤에다가 미루시고 언제나 내 앞에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만 첫 자리에 두고 다른 것도 내 자신도 주님께 맡기고 내 뒤에 따라오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내 앞에 첫 자리에 주님만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을 뭘 해서 내가 뭘 얻어내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냥 앞서서 그분 뜻대로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현실 너머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주시는 내 인생의 비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을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오늘은 이렇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곧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가는 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일 이제는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잘난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 잘난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그대로 아버지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참으로 행복하게 주님을 따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 모두가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